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약 2주, 17일간의 아프리카 선교 여정을 마치고 지난주 수요일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비행기를 11번 탔습니다. 서울 인천 출발해서 카타르 도하, 거기서 10시간 정도 갔다가 3시간 정도 머물고 5-6시간 정도 타서 탄자니아 다르살렘 그쪽에 도착한 뒤에 한 5시간 반 정도를 또 봉고차를 타고 이제 모로고로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선교지에 있는 여러 분들 만나고, 이번에 간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서 탄자니아에 있는 앤드류 목사님이라고 하는 현지인 목사님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 6년 반 정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은 한국에 어떤 교회가 후원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에 어떤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고 있었고, 본인은 참 충실한, 상당히 신실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아주 소문난,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저희가 거기 도착해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제가 누구누구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왔더래요. 너무 기뻐서 제가 아까 5시간 반 정도 갔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1시간 반 정도 들어가서 앤드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걱정이 만나는 분인데,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보여주면 좀 더 그 실감이 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제가 그 만남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시간이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도 어느 한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든 것이 선교는 참 이렇게 해야지 아름답구나. 그리고 또 이 한순간의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평생에 어떻게 이런 순간을 간직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저희 교회가 자랑스럽게 됐었고, 참 이렇게 그 기쁨을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3시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은 그렇게 만나고, 그걸 이제 유치원 사역을 평균상신을 하고, 주일날 이제 목회 사역을 하시고, 여러분들과 개척을 또 하시면서 전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게 은혜를 참지 못해서 기타를 잘 치시고 찬양을 잘 하시는데, 저도 좀 찬양을 좀 하고 싶다고 하는데 기타를 너무 잘 치세요. 찬양을 너무 잘 치시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들이 이걸 그 스왈리어로 원주영어로 하는데 굉장히 남다르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날 저는 다시 그쪽에 있는 사역에 하고 계시는 그 소비사님들 좀 만나고 사주를 들어본 다음에 다르살렘에서 킬리만자로로 갔고, 킬리만자로에서 또 귀한 소비사님 만나서 10시간밖에 머물지 못하는 그 킬리만자로 공항에서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케냐 나이로비로 갑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좀 싼 비행기를 사다 보니까 동일시가 좀 많아졌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오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뜨질 않는 거예요. 비행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냐면 비수기라서 비행기는 한 100명 정도 탈 수 있는 비행기인데 최소한 한 30명이 있어야지만 타는데 비행기가 움직이는데 승객이 한 4-5명밖에 되지 않아요. 비행기가 그 플라이트 스케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새벽 2시에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스케줄도 잡고 있어갖고 꼭 이걸 가야 된다 했더니 요하네스버그 행을 갖다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아공으로 들렸다가 거기서 안타나나리오로 들어가는 그 비행기표를 끊어줬는데 그게 10시간에 또 캔슬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공항에서 이제 힐튼 호텔에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12시로 또 맞춰줬는데 그게 또 캔슬됐어요. 사실 굉장히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게스트들이 한 40명 정도 탔었는데, 남아공에 있는 사람,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타는데, 굉장히 난리 났었는데, 다시 또 호텔에서 계속 기대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10시 반 비행기가 또 잡혔는데, 다른 사람들도 남아공으로 다 갔어요. 근데 저도 그거 타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남아공의 조하네스버그에서 안타나나리보로 가는 비행기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또 거기서 케냐 나이로비에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거죠.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안타나나리보로 이제 들어가는데, 주일날 저를 기다렸던 성도님들이 이제 거꾸로 제가 그 마다가스카르를 가게 되면은 거기 정남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후원하시고 계십니다. 후원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작년 12월 달에 너무 목회나 이런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뭘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오셔서 손만 한번 붙여줬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 때문에 되게 스케줄이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거꾸로 제가 72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 여행 중에서 제일 많이 간 것이 인도 선교가 53시간 만에 갔는데 이 안타나나리보 마다가스카르는 72시간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거꾸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 매일 자기 가정으로 초대를 하고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방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여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예배를 같이 드린 다음에 제가 케냐 나이로비에서 다시 또 탄자니아로 다르살렘으로 왔습니다. 예정은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기회를, 은혜를 주셔서 잔지바 섬이라고 하는 이 탄자니아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제주도 같은 그 섬이에요. 근데 그게 대통령이 따로 살고 있는 홍콩 같은 자치지국의 그런 섬인데 모슬림이 약 99%가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한 6,000명. 거기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거기에 다시 비행기 타고 20분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다르살렘 왔다가 그다음에 카타르 도하에서 인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굉장히 그 17년의 여정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참 저에게 감격이 쏟아졌었고 감기약을 안 걸리고 배탈약을 안 걸리고 말라리아 같은 예방주사도 맞았지만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뭐 밤을 새서도 얘기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 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이것은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사귐, 코이노니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일서는요, 이 서두가 보통의 서신서들은 사도가 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수신자하고 발신자를 이렇게 밝혀요. 근데 이 요한일서는 수신자하고 발신자를 밝히지 않고 바로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그 요한복음을 쓴 저자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저자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썼습니다. 12제자가 다 순교를 당하는데 이 요한까지 포함한 요한까지 순교를 당하는데 요한은 순교당하는 화염강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 요한도 순교당한다는 건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 화영당한 그런 모습 가운데 육체가 살림을 받아서 거의 정말 AD 90년도에 이 글이 쓰여졌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노인이 되었고 반모섬의 마지막으로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쓴 사람이 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흐름이 상당히 깊습니다. 신학적으로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이 굉장히 흡사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다.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태초부터,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 단어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좀 정리하시고 오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본인이 직접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율법사가 강론하는 말씀과 같지 않았고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내 평생 듣도 보지도 못했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관하여 태초 그리스도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요. 근데 이제 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하고 친밀했던 제자가 3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스킨십으로 좀 더 친밀했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 이렇게 그 장면을 보면은 여러 12제자가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어깨에 이렇게 탁 기대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상당히 예수님하고 친밀한 스킨십도 있었고,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리얼하게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직접 손으로 만진 바 된 자.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 아주 사귐이 있다, 친밀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여기에서 이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렇게 있는데 바로 여기서 표현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말씀이 육신화가 된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생명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생명의 종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종교생활 가운데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이여 이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병을 낫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고, 내가 벌리는 사업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기도하면서 그 신에게 이렇게 부르짖고 그걸 응답받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부르짖으면서 이런 것의 활동은 이거는 기독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든 종교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정도 차원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종교성의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물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다른 종교들과는 얼마나 충돌됩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가 이 부분은 다 해요. 근데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구원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영혼, 특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생명의 종교가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에게는 이 생명이 나타나실 바 된지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생명은 생명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생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에 관한 말씀,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이제 보았으니까 내가 이걸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여서 너에게 전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상통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누구랑 사귐이냐면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귄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귄다는 말은, 이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찾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하루나 일주일의 그 삶의 형태를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마음을 빼앗기는 무언가가 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그 주일날 교회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이 생각과 마음은 뭔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 아니면 돈 버는 일, 아니면 취미생활, 이거 끝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어디를 가는 것이 사람마다 다 틀리지. 놀러 갈 수도 있고,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또 누구랑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이 마음속에 빼앗기는 뭔가가 더 즐거워, 뭔가가 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많다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 쉽게 하는 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이 근본적인 소스가 어디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성,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코이노니아의 그 부분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마다가스카르에 그 정나열 목사님이 계신 곳을 방문했는데, 도착해서 너무 지쳤는데 에피소드가 많아요. 도착했는데 짐이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2시간을 더 걸렸어요. 그래서 공항을 짐을 2개를 붙였는데 짐은 하나는 왔고 하나는 도착이 안 했어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짐을 못 찾았는데, 신기한 현상은 이게 막 15명이 되면은 침이 안 한다고, 어떻게 이런 항공사가 다 있냐고 이렇게 크레임이 있고 블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조용히 그거 하나 수석이 다 쓰고 자기 하여튼 넘버 쓰고 패스포트 넘버 쓰면서 그걸 갖다 짐찾기해서 쓰는데 한 사람당 30분씩 걸려요. 20분 걸리고 30분. 그녀도 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저는 이게 짐이 중요한 짐이 있어갖고 이게 얼마나 72시간 만에 또 나가면 짐까지 굉장히 답답한데,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다. 비행기가 작으면은 당연히 자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수도 없이 그 다음날 찾는다.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 비행기 찾는다. 공항에서 2시간 더 있어갖고 제가 6시 반에 4시 도착했는데 6시 반에 이제 가고 7시 반에 성교사님 집에 도착해갖고 처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드님이 요한이에요. 네, 요한이라는 그 아드님이, 제가 언젠간 동영상을 틀어드릴 겁니다. 그 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렇게 부르세요. 성경을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한쪽 눈이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이 한쪽 눈이 잠깐 보이는데 이 시력이 이렇게 봐야지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그 서로 대화를 해서 보면은 장미가 나요. 눈이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찬송을 보는데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해요. 근데 그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이 2시간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약 20분 정도면 다 할 거를 얘는 2시간 이상 그렇게. 근데 이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초등학교 5학년 12살에가 이걸 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그거 하는 묵상, 특히 그 묵상하는 규절이 그때 뭐였었냐면 11기상, 13장, 14장, 15장, 16장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파트예요. 예를 들어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아들 아사, 아비암이 하나님의 그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악을 동원했는데 그 아들 아사는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을 타파하면서 개혁을 일으키는 이런 묵상을 하는데 쉽지 않은 묵상들을 갖다가 제가 하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갖다 준비하는 수준 정도 매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한아, 이거 이렇게 안 보이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힘들지 않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니, 너무 재밌게, 너무 깊게.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 모르면은 아빠한테 물어요. 그리고 주석책을 갖다가 아빠 주석책을 갖다가 보면서 보고 그렇게 묵상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중고등학생 그리고 또 초등학생 너 성경책을 읽어라 또 이러면 묵상은요 그리고 한 장만 읽으려고 그 아이의 이 심령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없다 그러면 엄마 눈이 2개 돼서 다 보일 수 있으면 나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우선 성경책을 찢어버리는 내패시가 있어요. 그걸 아니 보여지지 않으면서 짜증내는 아이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런 적이 있느냐. 참 너무 신기했어요. 그 걔하고 대화 나누는 게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선교여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 만남이 요한이하고 만나고 그 요한이하고 만나고 정량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아주 특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이 말씀은 이 말씀 속 안에 생명력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온갖 보화가 온갖 복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게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이 마음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치료하지 못하고 뺏어갈 수도 없고 이것을 빼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과 볼 수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영혼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 어둠의 세력이 뭐냐면은 이게 눌림이에요. 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또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 운전하다가 수많은 일들이 이 5만 가지의 잡생각에 머리를 뚫고 이 심령을 뚫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 중에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사연을 가지고 우여곡절 가지고 있고 이걸 얘기하자니 창피하고 또 얘기할까 말까 망설였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이 심령 가운데 눌림이 있는데 이런 눌림이 자유케 되고 치유함을 얻고 거기서 생명력으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 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심리학자, 뭐 정신과를 찾아가 있습니다. 없어요. 이 예배 가운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눌렸던 그 심령을 갖다가 소생시키시고 부활시키시고 생명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면은 이 교제 가운데 그 코이노니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 막혔다.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이렇게 그 휘장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지난번 제가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휘장은 손바닥 두께보다 더 두껍다고 했어요. 4개를 펼쳐요. 이거는 어떤 걸로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두꺼워. 이거는 뚫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휘장이 위로부터 그냥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육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열어준 새로운 산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예수의 십자가의 크로스로 말미암아서 열려졌는데 이것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교제성, 이 코이노니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 썩어져야 될 진노의 자식의 세상의 풍성을 쫓았던 이 진노의 자식의 이 예습관에 못 맞춰서 우리가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그 권세가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이고 썩어져 없어지고 잠깐 있다 없어질 이것과 교제하면서 여기서 쾌락을 느끼고 여기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어둠의 세력에 마음대로 방치된 세상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거에서 방치된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굉장히 힘이 없고 약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 눌림받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물어봤더니 요한이가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찬송가를 다 찬송가도 어김없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친숙해지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이것이 여러분들 있어요. 이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이 마르지 않냐 같으니 만사가 풍부하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삶과 영적 교제 속에서 여러분 즐겁게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그 새롭게 열려진 그 산길 하나님과 교제할 길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은요 반드시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이지만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늘 살고 있는 이 부분에서 매일매일 삶에서 이미 그 천국의 맛을 우리가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넉넉히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징검다리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연장선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있으시길 바라면서 예수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넉넉히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